저는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지금의 교회가 5번째 교회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세례받고 집사 직분을 받은 1번째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2번째 교회, 그리고 브리스번에 와서 은사를 따라 섬긴 3번째 교회, 내려놓는 훈련을 한 4번째 교회, 그리고 새로운 은사 사역의 장을 열어가는 5번째 교회입니다. 남편과 저는 3번째 교회를 다니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섬기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세례를 받은 뉴질랜드의 그 작은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나중에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그 4번째 교회가 마음에 들어왔고 주저함 없이 바로 교회를 옮겼다가 총체적 난국인 그 교회의 실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런 이유로 저희를 이 교회로 보내셨나요? 라는 고백과 기도를 하며 인내하고 버티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 주일 아침마다 집에서 쌀을 직접 가지고 가서 예배 전에 밥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성가대가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섬기겠다고 와서 금방 떠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버티고 계속 인내하며 있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성경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인내하며 버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로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냥 참고 있겠다고 해도 떠나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또 바로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토요일 아침 8시에 갑자기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 4번째 교회는 내가 내려놓는 훈련을 한 교회이다. 내려놓는 훈련을 한 교회. 갑자기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만 하다가 떠난 교회가 내려놓는 훈련을 한 교회로 수식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처라고 생각했었는데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성령님은 지금까지 직접 저를 사역 훈련 시켜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려놓는 훈련을 그렇게 속성으로 잘 마무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령님? 맞아요,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가진 하나님의 명품백의 기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품백은 시간이 흐른다고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기능이 많아지고 빛이 나고 색상이 선명해집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망가질 걱정이 없으며 용량의 제한도 없으며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항상 제 마음 안에 있으며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의 기능은 바로 기도가 그것을 여는 키입니다. 저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안 믿으셔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들림에서 놓이고 싶은 생각조차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심을 제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한 부분을 지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할 때에 직접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이 크고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에 놓였을 때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은사 중에서 저는 방언의 은사를 시작으로 다른 은사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2009년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룸에서 목사님의 인도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훈련생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특별히 찬양과 기도의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40주 동안 제자 훈련을 받는 과정이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제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교회에 갈 때부터 두통이 심하고 몸의 컨디션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턱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고 입술이 살짝 열리더니 제 혀에 아주 작은 물방울 같은 것이 살포시 소리 없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환상이 있었고 저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나요? 저는 남들보다 교회를 위해 그렇게 많이 헌신한 것도 없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뭘 잘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나요? 그러다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물방울 같은 것은 마치 은쟁반에 작은 구슬들이 떨어지듯 살포시 계속 제 혀에 내려앉고 있었고 저는 그저 벅찬 감동과 감사와 함께 말 못하는 애기처럼 턱이 굳어진 채로 소리를 내며 눈 감은 채로 울기만 했습니다. 수업 중에 기도 중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기도를 끝내고 주고받는 대화의 소리도 들렸지만 그 순간의 저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중요한 그 무엇도 없었고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울기를 그치자 눈이 떠졌고 저는 그 자리에 계신 목사님을 바라보며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저 방언받은 것 같아요. 아주 어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방 안에 있었던 놀란 모두의 눈이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훈련하셔야 합니다. 방언으로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훈련해야 합니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부터 저는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아름다운 입술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시끄러우면 옆 사람한테 방해되니까 아름다운 언어를 주십시오. 영어를 잘하고 싶으니까 영어로 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옆 사람이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 알아들으니까 아니고요. 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어가 권위 있는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어로 주세요. 히브리어요. 이틀 뒤 저는 제 입술을 통해 나오는 기도가 무슨 말인지 통역을 듣는 듯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한국말로 기도라는 두 글자를 생각만 해도 혀가 입 천장으로 들어 올려지고
기도 말 생각만 해도 입으로는 방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신기해서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은사들도 계속적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3개월 동안에 모두 주셨습니다. 그때 스스로 터득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전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도의 자세 그대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시간까지도 기도입니다. 15분 기도했으면 15분 기다리고 30분 기도했으면 30분 기다립니다. 집중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듣는 것도 훈련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경청의 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강구하는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중요하고 기도의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간구하는 시간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자꾸만 틈만 나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어집니다. 제가 한 번에 가장 길게 기도한 시간은 2시간 40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거나 짧은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성경책과 펜을 미리 가까이에 가져다 놓습니다. 혹시 중간에 무슨 메시지 주시면 바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휴대폰은 멀리 둡니다. 방해되는 요소는 모두 미리 치워둡니다. 장소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 좋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앞에 두고 의자에 안정적인 자세로 앉아서 합니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게 오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양을 직접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다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때 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끝내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 중간중간에 다른 방해되는 잡념들이 끼어들 때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느껴보시고 그 행복함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장 26절 말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14장 40절 말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